인사부터 드리는 게 맞죠? 지금 제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안 나오시네. 벌렁벌렁, 머리가 얼떨떨 하죠. 많이 긴장도 되고, 처음 그 목사 안수받고 설교할 때 그 기분, 또 그 시험 볼 때, 대학 시험 볼 때, 시험지 받았을 때, 내가 아는 문제 나왔나 안 나왔나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하여튼 복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로 멘붕 상태입니다. 그 안식년을 하게 되면 그 하기 전에 듣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말을 듣다가 밖에 가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듣는 것이 다르고 또 보는 것도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또 하는 말도 다릅니다. 다르고 또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했던 목사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안식년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한다고,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최소한 3개월 걸린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년 걸린다는 말도 있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한 달 정도면 적응 안 하겠나 싶습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는 그 대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안식년 하기 전에는 그 교회 안에서 바깥 세상을 해석했더랬습니다. 그 삶은 해석 아닙니까?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해석했고 바깥 세상을 해석했고 안식년을 하니까 바깥 세상에서 교회를 해석하게 되죠. 그 교회를 해석하게 되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오니까 그 주부 보니까 관계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밖에서 그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외쳤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어떤 분야에서도 버티는 싸움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싸움. 누가 더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 여당, 야당, 대통령 그 선거 후보자들 보면 정말 버티기의 달인들입니다. 선수죠. 상대방 진영에서 어떤 말을 해도 모욕적인,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참나 싶은데 참습니다.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마지막 선거하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마침, 생존하는 자가 마침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았고 강한 자가 이기는 자였습니다. 경쟁에서 적자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았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데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그럼 강자들 보십시오. 강대국들, 애굽 그렇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 강자들은 강하게 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힘이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강한 짐승들은 다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를 만난 짐승들입니다. 뭐 공룡도 그렇고 뭐 사자, 호랑이, 돌고래 다 큰 강한 짐승들 다 멸종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남고자 발부둥 쳤던 끝까지 버텼던 뭐 짐승들 지금 다 살아남았어요. 뭐 잠자리, 참새, 나비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결국 이기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태화동 지역에서 70년 이상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죠. 강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저 옥동에서도 참고 견디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해서 마침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무턱대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참고 견디고 버티면 참고 견디고 버틴 만큼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타다가만 불 꺼져버린 그런 잿더미 앞에서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 불이 다시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틴 만큼 그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한 시간이 되고 말죠. 억울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죽은 자식 나이 센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투자 신탁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자산에는 이 죽어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파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죽어 있는 기간이 있답니다. 초보자들은 그 죽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걸 꽉 붙잡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렇지 않대요. 그 죽어 있는 그것을 꽉 붙잡고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다 보니 그 자산으로 다른 자산을 벌 기회를 다 놓쳐버린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버티고 참고 견딘 시간이 다 허무한 시간이 되고 그냥 낭비해버린 그런 시간이 되고 만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거의 10년 정도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정말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 교회당이라는 열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새 교회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죠. 참고 견디는데도 그냥 참고 견디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럼 영적 생존이 강해져요. 살아남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죠.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한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죠. 하나에서 10까지 다 불편합니다. 마실 물도 시원찮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길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고, 날짐승, 덜짐승, 강도들이 들끓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버티죠. 그런데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텼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열매인데, 그 목표인데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버틴 것이 뭐가 돼요? 정말 억울한 일이 되어버리고 원통한 일이 되어버리고 허무한 그런 기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광야를 돌리거든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길을 지나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안위와 안녕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이걸 다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맡긴다는 뜻이죠. 믿지 않는데 맡길 수 있나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럼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믿는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일 선택을 내가 하고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 맡겼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렇죠? 맡겼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더라도 이 결과는 틀림없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 비록 내가 어느 때는 원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버티는 거죠. 주님 주신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버텨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생존하게 되는데, 영적 생존이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영적 생존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는데 내준다.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4장 가면 마태복음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미워하고 불법에 행하고 사랑에 싣고 미혹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하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버팀으로 영적 생존을 건강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적하고 죽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서로 빚지지 마라. 해 입히지 마라. 서로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존이 강하게 되잖아요. 생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놓는다. 이건 이런 뜻이죠. 요즘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예전보다. 그 부모로부터 금수저를 물려받았다든지 그 아빠 찬스가 있고 엄마 찬스가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면 인생의 출발선이 굉장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인생의 출발선이 뒤쳐져 있는데 금수저를 상속받지 못했고 유산으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도 없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돼버리면 자식의 생존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양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노후 대책, 내 노후 대책을 내가 마련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자식도 힘든데 이 부모까지 자식의 짐이 돼버리면 자식은 못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 자식의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데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최고의 효도는 자식이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자기 갈 길을 못 가면 이게 부모의 생존을 막아버립니다. 힘들다고요. 이 신앙적으로도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독립되어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도 생존하고 자식도 생존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이 짐이 되지 않고 어떤 경제력이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은 내 갈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갈 길을 못 가서 부모의 생존을 막는 부모에게 짐이 되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때에 맞게 내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존이 이처럼 먼저고 우선이고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영적 생존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때 열매, 복된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생존의 복이에요. 생존의 복. 영적 생존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게 되면 먼저 영적으로 생존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무 뿌리가 튼튼하면 아주 실한 열매, 과실을 맺는 것과 같죠. 정말 생존이 우선입니다.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먼저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셔야 하고 주님과 함께 버티셔야 됩니다. 생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인지 이런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아들, 외동딸이 놀이동산을 같이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유괴범이 납치한 것입니다. 그 집에 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반반도 없고, 입이 바삭바삭 말라 들어갑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몇 날 며칠 보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너희 아들을 내가 잘 데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찾고 싶거든? 어느 지점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경찰에 알리는 순간은 아들은 죽는다. 경찰에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못 알리죠. 아들 죽인다는데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아들을 구하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정말 아들이 묶여 있는 거,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납치범이, 유괴범이 돈을 받고 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유괴범 정말 나쁜 놈이다. 유괴범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유괴범을 향해서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는 감사. 아들을 안 죽인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안도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같이 껴안고.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이 유괴범이 정말 나쁜 놈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유괴범이 정말 나쁜 인간이구나. 이놈을 죽여야 되는구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또 앞으로 유괴범이 없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쁜 정부라 할지라도, 다들 욕하는 나쁜 정부라고 할지라도 내 생존이 위태롭고 내 생계가 위협을 받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이 나쁜 정부가 나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요. 내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데 내 직장을 정규직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좋은 정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만큼 생존이 우선이고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는 영적 생존이에요. 영적 생존 때문에 모인다고요. 흩어지는 교회, 예배는 바로 생산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내 영적 생존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복된 생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초대 교회 교인들,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땅 위에서 몰래 숨어서 자기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먹을 거 제대로 있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서 오직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다 맡기는 걸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버티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0년 이상을 해요. 그러니 이 영적 생존력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튼튼해졌죠. 그러자 열매를 가져오잖아. 열매. 복된 생산을 하게 되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마침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보통 한 주기,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 먼저 10년 동안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버티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10년간 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여요. 그러면 다시 10년간 그 보인 길, 열린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죠? 주님과 함께 버티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만들어진 길에서 다시 1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버티다 보면 내가 그 길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버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영적 힘이 강해져요. 영적 생존력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면 복된 생산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넘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진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꼬이고 엉키고 막힌 문제들을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지, 그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시고 주님과 함께 버팀으로 영적 생존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된 열매, 생산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내 안위와 안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버텨서 마침 영적 생존이 아주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 복된 생산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